긴 대화가 끝난 뒤 흐르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도 바로 그런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욥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욥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논쟁 끝에 남은 것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립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나서서 말하지요. 이제 내가 말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열정이 있었고 논리도 있었으며 젊음의 확신과 뜨거운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더 선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설명이 가득할수록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열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후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후의 문제는 틀린 말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은 매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후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라겔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그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보다 훨씬 더 깊고 세련된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영혼을 연단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그의 말 속에는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후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후가 등장하자마자 계속해서 노를 바라며 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는 욥에게도 화를 냈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욥은 지금 신학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자신의 아픔 곁에 함께 앉아서 울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눈물을 품어주기보다 자신의 논리와 해석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옳은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 없이 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함께 울기보다 먼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연단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견뎌야 해.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정답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옳은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처를 입은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우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차가운 설명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의로 흐르게 됩니다. 엘리후는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었지요. 자신이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연장자들의 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 있었던 열정과 확신이 확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겉으로 보면 굉장한 열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답을 말해 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아주 쉽게 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지요.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에는 긍휼보다 자기의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도 처음에는 욥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시 욥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열심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긍휼이 없는 진리는 절대로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지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답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복음의 숨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도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진짜 답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요. 엘리후는 무려 6장에 걸쳐 길게 설명합니다. 그의 논리는 뛰어났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욥이 엘리후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엘리후의 말은 많았지만 욥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실 때에 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놀라운 장면인가요? 하나님은 새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후의 말은 결국 인간의 설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답은 인간의 설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의 모든 질문이 논리적으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의 억울함과 혼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보다 더 큰 위로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제자들은 다시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고난을 해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복음은 차가운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이 우리 도안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상처 입은 영혼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쉽게 설명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인가? 엘리후는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욥의 마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해석보다 따뜻한 사랑을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명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엘리후처럼 맞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은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기보다 내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며 쉽게 판단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 앞에서 설명하려 하기보다 함께 울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도안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